오늘 오후에는 우리 오바다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약속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게 하는 방법,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세술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영원한 친구도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또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다는 말도 있고, 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들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처세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두리둥실, 잘, 원만하게 모든 관계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오바다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오바다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친구가 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오바다서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즉 야곱 족속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친족 관계에 있던, 친척 관계에 있던 에돔 족속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5절,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은 그 멸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높은 곳에 살아서 아무도 감히 침략할 수 없는 에돔 족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내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끌어내셔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5절, 6절, 5절 마지막에 또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탐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약탈당했다, 도륙당했다, 침략당했다, 멸망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6절과 5절 마지막에 있는 이 망하였는고 수탐되었으며 수탐되었는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언적 완료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료가 뭡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완전히 종결된 사건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약 50년 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멸망한 시점은 535년, 주님이 오시기 전 535년, 그리고 512년, 312년에 에돔 족속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역사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벌어진 일처럼, 마치 이미 끝난 일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벌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이미 실현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미 끝난 것처럼 기록된 그 예언적 완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돔의 멸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어찌 망하였는고. 6절에 내가 어찌 수탐되었으며 어찌
약탈당했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은 535년에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512년에 똑같이 바벨론 제국의 나보니더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312년에 유명한 나바티안 족속이 침략해서 완전히 역사상에서 멸망당하고 역사의 발자취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성지 탐사를 가시면 에돔 족속이 살던 지역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대한 바위 틈 속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족속인데 지금은 실제로 거기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한 족속이 에돔 족속이고 그 후손들이 그 인근 지역에서 살면서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에돔 족속들입니다. 자, 이 에돔 족속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역사상에서 완전히 발자취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냐하면 이 에돔 족속들은 불의한 자들과 불의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와 약조한 자들, 즉 에돔 족속과 약속한 사람들, 약속한 족속들이라는 제목이죠. 이들이 왜 역사상에서 멸망을 당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불의한 자들과의 불의한 약속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지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약속한 자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바로 유다 족속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략한 족속들, 바벨론 대제국과 에돔 족속이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족속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수탈하기 위하는 일에 에돔 족속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묵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바벨론 대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나서 다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보화들을 다 가지고 가서 남은 것들을 에돔 족속이 들어가서 또 2차로 약탈한 것이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 약속들을 에돔 족속은 주변 국가들과 했는데 그 국가들 중에 가장 큰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고 바벨론 제국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앙이 뛰어난 우상 숭배가 가장 탁월했던 대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렇게 굳게 약속을 하고 굳게 조약을 맺고 그렇게 서로의 어떤 전쟁에서 남은 그런 물자들을 나누는 일까지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변경이라고 하는 말은 국경입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국경 너머까지 쫓겨남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였다. 또 너와 함께 식물을 먹던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풀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배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하면서 약속을 하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역시 언약을 맺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식사하면서 식사를 그 약속의 증거로 삼습니다. 너와 나는 식사하는 사이다. 너와 나는 같이 밥을 먹는 사이다. 우리는 믿는 사이다. 우리는 서로 인정하는 사이다. 도와주는 사이다. 그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랬던 나라들이, 그랬던 개인이, 그랬던 민족이, 에돔을 돕던 주변국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고 에돔을 치는 형국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몇 명이, 몇 나라가 아니고 다. 어쩌면 놀랍게도 나와 그렇게 약속을 굳게 한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나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모두 다 한꺼번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돔 족속은
불신앙의 족속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불신앙의 민족들과 인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속에서 멸망당할 백성들과 함께 인맥들을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종종 그런 삶을 살아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도 위력을 발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씀, 우리가 굳게 지키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유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실천되어지고 예배당 밖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처세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화가 아닙니까? 말씀처럼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면 우리는 다 멸망할 거야. 우리는 다 성공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다 핍박을 당할 거야. 우리는 다 어려움에 처할 거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세상의 인맥을 쌓고 세상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모든 일들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 된 여러분, 너무나 세상을 깊이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세상입니다. 불신 친구들은 불신 친구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몇 명 있습니까? 한 10명 떠올려 보십시오. 없다고요? 예, 여러분 친구가 별로 없으시군요. 5명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정말 신뢰할 수 있는 3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3명과 함께 확실한 약속을 하고 확실한 언약을 맺고 정말 친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날 배신하고 날 속이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수님,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과 함께, 교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은 성도가 화목할 대상이 안 됩니다. 이 불의한 세상은 성도와 저와 여러분이 약속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곁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공과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교회당 안에서만 신자요, 세상에서는 신자가 아닐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다음 말씀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잘 보십시오. 악인들은요, 자기가 속이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 속이는 줄 압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자기 수중에 놓고 흔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척 잘 진행되어 가는 걸 보니까 더욱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상 말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놈한테 속임을 당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자기가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는 세상의 불의한 친구들과 불의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할 때 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명예를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책을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그리고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이익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 바로 그러한 일을 자행했던 족속이었습니다. 부디 불의한 자들과 불의한 약속을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 그들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아멘. 8절과 9절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완벽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아마 자신만만해 했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 민족은 완전히 멸절에 처하게 생겼고 바벨론 대제국은 너무나 강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대제국을 향해서 대적을 했다가는 에돔 족속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협조해서 이 힘이 없고 미약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피해는 전혀 없다고 자신만만해 했을 것입니다. 설마 바벨론 제국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친구들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약속을 했고 함께 계획을 세웠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그 모든 족속들이 일제히 등을 돌려서 에돔 족속을 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에돔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자들과 약속을 하는 불의한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소위 내세우는 지혜요 지식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성을, 이해와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절시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 친구 여러분, 하나님 없는 판단. 우리 청대학부 친구 여러분, 오후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공부했죠. 하나님이 없는 판단,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자신의 앞일을 인간들은 잘 준비합니다. 그것이 비단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는 우리가 건강보험을 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적금을 들고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신앙적으로 진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릇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모함하고 짓밟고 올라가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다른 신자를 짓밟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내 일처럼 달려가서 나의 목숨을 걸고 도우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조카 롯을 생명을 걸고 구하러 갔습니다. 그것이 친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형이 동생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가 야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만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이익이 올까, 내가 어떤 유익이 올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도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베다서 첫 주를 공부하면서 에돔 족속이 멸망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기억 저 멀리 던져버리셨습니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로 왜 에돔 족속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멸시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병훈 운동원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그들이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12절,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12절, 13절, 14절에는 에돔 족속이 그 형제, 그 동료 그리스도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처해 있었던 8가지 사건에 있어서 8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에돔 족속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지 않고 오히려 8가지의 특수한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세 번째.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다섯 번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여섯 번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일곱 번째.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정확하게 8가지의 일을 그들은 자행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 자기 친척, 자기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짓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본인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라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해와 판단력과 계획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만놀히 여길 대상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억울함, 나의 무고함을 풀려고 스스로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믿음이 무엇이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가시면
믿음 없는 장사꾼들이 나와요. 믿음 없는 사업가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아무 날 아무 해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면서 거기서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사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것이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의 장소, 사업의 시간, 사업의 내용, 사업의 목적, 사업의 결과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돈을 벌겠다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 사도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는 도무지 모릅니다.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지 우리는 도무지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진정한 영적 처세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은 우리의 영원한 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친구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 다음 말씀 7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언제든지 그 길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특별히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웃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처세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1절과 마지막 절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6절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오늘 설교의 악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들과 불의한 약속을 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1년 2년,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처럼 바벨론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바티안 족속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정치력을 행사해서 또는 세상과 조직과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줄 수 있는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바닥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불신앙적인 어리석은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적지 않은 직장인들은 늘 고민이 연말연초가 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 연말연초가 되면 제일 신경 쓰이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승진이죠. 그죠? 그 승진을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상사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뇌물을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알지 모르게 여러 가지 정치와 로비를 합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처사입니다. 세상을 의지해서 당장의 위기를 타개하려 하기보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후퇴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장차 받을 영광이 큰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높여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